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하루하루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실존적인 불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했는데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잠자리에 드는데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평안한 일상에서조차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상황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든단 말입니다. 향방 없이 휘둘리는 우리의 일상에 깃들인 이 불안한 요소들 하나하나를 일컬어서 실존적인 불안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자연재해, 범죄, 폭력, 질병, 상실의 아픔 등이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조류와의 충돌로 말미암아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해 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전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필라델피아 경비행기가 추락되는 사고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 행여 내가 비행기를 탈 때에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존적인 불안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잃은 아이는 부모가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두려움을 그리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결과물로 실존적인 불안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부모를 찾아 영원한 하나님 그 부모의 품 안에 안길 때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에겐 그 부모의 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적 불안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이다라고 여기면서 오만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 이 불안의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은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기까지 저희의 마음은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실존적인 불안은 극복될 수 없는데 우리가 만약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매일매일 내가 입을 것 걱정하지요. 내가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혹시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은 당하지 않을까?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현재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커다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가운데 이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과 선을 긋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다, 도리어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들게 되면 그 다음날 그 불안함이 너무나 커져서 내 숨통을 조여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매우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발붙일 곳 없는 다급한 현실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고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 같은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두려운 상황이 엄습해 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두렵지 않도록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 쫓기는 병사가 있으면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피난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완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연거푸 1절과 7절과 11절의 말씀에 3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이시고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구원자, 그분이시다.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환경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내 눈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 에사와의 만남을 놓고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형은 지금까지 이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원한의 칼을 품에 품고 돌아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피난처 하나님을 그런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을 향해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말씀 중에 정말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녹여낼 수가 있을까? 형이 과연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불안함 속에 엄습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본 이 야곱은 당당하게 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의 한복판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채널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마지막 절에 셀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셀라라는 말을 명확히 어떤 말인가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이 말을 쉬어라, 올려라 라는 말로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쉬어라, 올려라. 여러분,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시편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다가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올려서 높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셀라라고 말하면서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에 대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에 셀라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휘몰아치는 바다가 셀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휘몰아치는 바닷물이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채널이 상황에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채널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널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인은 피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채널을 돌렸습니다.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 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시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이 시편 46편을 읽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6편을 읽고 찬송할 때에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단 말입니다. 그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가 되신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시인은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시인은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밤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새벽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벽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막힌 타이밍에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새벽이 기다린다고 새벽이 여러분 앞에 싹 들어오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은 내 앞에 금방 도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기다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새벽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쏟아 놓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번역,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뭐라고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 마음속에 두려움과 좌절감이 싹 들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 속에서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자신은 감옥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놓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자신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실행하시고 선한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면서 그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말하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승리를 만들어 가셨다. 적군을 물러가게 만드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었다라는 것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누워 있습니다. 무엇보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기막힌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단 말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는 예전에 기다림 순간에 하나님께 일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순간에 나의 삶 속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가장 선한 계획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때에,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불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몸부림을 멈추어라.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는 모든 동물들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멈춘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 위기가 봉착했네,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를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유독 그 상황을 계속해서 뚫고 나간다 합니다. 인간만 생각 없이 계속해서 달려나간다 해요. 그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고생만 더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10절 전반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의 몸부림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안다라는 말 자체는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네, 하나하나 일하시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네라는 것을 두 눈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 눈을 고정시키면서 셀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비로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몸부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재산과 식솔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왜 반으로 나누겠습니까?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몸부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야곱은 평생 노력해서 쌓은 재산과 종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형에게 줄 선물을 함께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첫 그룹에게 그 선물을 주면서 만약 너희가 에서를 만나게 되면 당신을 위한 당신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상한 감정, 그 분노를 삭히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에게도 동일하게 더 많은 선물을 주면서 에서를 만날 때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의 종 야곱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셀라, 멈춤의 시간이 그에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놓인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맛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